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령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방탕한 아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식, 이런 뜻이 이름이 탕자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탕자의 비유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가서 방탕한 생활을 말 그대로 합니다. 가진 재산 모두 탕진하게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또 들어요. 탕자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수고해서 얻은 쥐엄나무 열매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의치가 않아요. 그때 당시 쥐엄나무 열매는 주로 돼지 먹이로 사용을 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수단으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황작물인 거죠. 이 쥐엄나무 열매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탕자는 그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탕자에게 정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탕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그가 계속해서 돈이 많아서 계속 풍족하게 살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것에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빈손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어디서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기를 돌아가자. 내 고향에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먹는 걱정을 하지 않는데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상황이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상고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걸 알아요.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읽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거지 옷을 입고 다가오는 탕자를 보고 자기 아들이라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여겼냐면 측은히 여겼어요. 확인도 안 했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가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그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뭘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때 탕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줘요. 성경에는 사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지같이 돼지 치는 데서 일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아들의 옷을 벗기지 않고 목욕을 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유추하건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겠구나.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아들에게.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하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다.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자. 이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고 싶은 것은 탕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거예요. 탕자는 범죄한 모든 인생들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고요. 탕자가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탕자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하고 못됐는데 그런 것 보지 않고 그가 돌아왔을 때, 뉘우쳤을 때, 제자리로 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일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했던 것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하고 복음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요. 첫 번째, 탕자가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철저히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은 새 언약에서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통해서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버지 집을 떠나간 탕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누가 타치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근데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와 여러분은 탕자처럼 삶을 바꾸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새언약에서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탕자가 세상에서 묻어온 더러운 옷을 아버지가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의 죄수복을 벗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영혼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줬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거죠.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준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수복을 벗기셨어요. 육적 몸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영혼의 몸을 목욕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가리켜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9절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세종례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요 제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머리든 몸이든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심으로 제자들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로 부주의해서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몸을 더럽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본 적 없어. 나 혼자 행한 일이야. 내 마음속에 지은 죄야 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 관계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 혼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발을 씻는 것이다. 자, 그러면 목욕을 해서 깨끗한 영혼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발을 씻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더러운 우리 영혼의 죄를 씻고 영혼의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더러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목욕을 한 자로서 깨끗한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준 것은 탕자의 육체를 씻겨주고 벗겨주는 것이지만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다고 믿으시죠? 아멘. 자, 세 번째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탕자 아버지 집이 부자잖아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면 얼마나 좋은 옷이겠어요? 이걸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준 거예요. 탕자였던 분에게 목욕도 시켜주시고 영혼의 죄 수복도 벗겨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에게도 무언가를 입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군데 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 표현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옷을 입혀주겠다.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시편 104편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광채를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변케 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옷을 가리켜서 빛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34편 5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의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만 광채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들도 광채를 입었다.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잔다,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깨어나서 영광의 형상으로 일어나서 의로운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충만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죽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면 그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면서 내 몸이 그 영광의 형상으로 일으켜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함으로 일어나든 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케되는 이것에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날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영광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세언약에서 회개를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영광의 복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옷을 입혀주시고 탕자 아버지가 또 그 다음에 함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에게 반지를 띄워 주었어요. 자, 반지는 성경에서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언약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인 성령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새 언약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맺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사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능한 겁니다. 목욕을 하고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 약속을 준행한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야 될 그 약속,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신부의 언약입니다. 결혼할 때 반지 주고받는 것이 아마 성경에서 유래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거듭난 성도들이 새 한 사람으로서 신부다. 이것도 새 언약에서 언약이다.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장가가겠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남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잡으세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구약의 백성들의 남편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장가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남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찾아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한 거예요. 누가? 신부가. 신부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기가 되었으므로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어디다 두냐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나의 영원한 신부로 내가 맞이하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한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서 그 언약을 어디에다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언약을 양자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자라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으로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언약은 반지를 끼워준 것에 대한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언약, 남편과 신부가 되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것,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언약, 남편과 신부가 되는 이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서가 뭐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보증서다. 인쳐주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운 보증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보증이라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믿고 그냥 순종하며 가야 되겠죠. 이와 같은 보증과 인치심으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5번째 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탕자는 신발도 없었을까요? 그만큼 거지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탕자 아버지는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에서 이 신발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신발을 왜 신어요? 뭐 모양 내고 폼잡기해서 신는 게 아니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좋은 길도 가지만 험한 길도 갈 수 있고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데 신발을 신어야 갈 수 있는 거죠.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든지 가는데 목적 없이 가면 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 끝까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뭐 내 즐기기 위해서 신발 신고 가라고 신발 주신 거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탕자로서 방탕한 생활에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모든 부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유업으로 받고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내가 느낀 감격을, 내가 느낀 감동을 신발을 신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아버지가 탕자에게 신겨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신발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 있잖아요. 그게 신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데마다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셨어요. 자,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것, 복된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것,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걸음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평화의 소식이 뭘까요? 복된 소식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 뭘까요? 구원의 소식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신발은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공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도 좋은 소식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처럼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복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영원한 남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얻는 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나누어 줘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외치고 전하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아니면 사실 우리 안방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제일 먼 나라에 전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좋은 심부름꾼, 사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힘써 외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탕자에게 신겨주신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새 언약에서 이 세상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6번째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해준 일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탕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기자고 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은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던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고 기뻐하자. 내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탕자 아버지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은 99명은 이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신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탕자처럼 밖에서 있으면 이는 이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산을 넘고 발을 건너서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온 것처럼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이 의인 99보다 이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왔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을 건져왔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 돌아온 탕자들이, 아버지의 부요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방탕한 아들로 자기 멋대로 사는 불효한 자식들이 결말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은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이 울타리 밖에서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으로 갈 것을 아는 이 아버지 마음은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거지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갔을 때는 얼마나 호화스럽고 그 부잣집 아들로 의시되면서 나갔겠어요. 근데 돌아올 땐 거지거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하게 돌아와요. 멀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따질 거 없어. 달려가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그렇게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 방황하는 탕자들에게 대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오늘은 어느 자식이 돌아올까? 오늘은 어느 자식이 돌아올까? 그러면서 마음이 거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는 겸손한 자리에서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근심이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일을 신발 신고 가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자고 한 것은
탕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이듯이, 구원의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듯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또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고난의 길, 힘든 가시밭길을 영혼을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도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가서 전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얻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발걸음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광의 옷을 입을 자요, 하나님 후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므로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히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영적인 저희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누린다,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참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장막을 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